말씀은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혹시 영상으로 내가 보냈나?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험이 올 때. 누구로부터 시험이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올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시험이 오게 되는지.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자, 피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이 올 때 그 시련을 잘 참고 잘 견디게 되면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아마 시험은 없을 거야, 고난과 시련은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신 적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요. 중간중간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르지만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예고 없이 시험을 치를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전혀 예고를 안 해. 예고를 안 하고서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러고 시험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중간 시험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늘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이 합당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볼 때 합당치 못한, 제거해야 될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우리 안에서 그걸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을 만날 때, 시험만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시험을 당해봐야지. 시험을 안 당하면 내가 누구인지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시험을 당할 때 내 내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 볼 때 합당치 못한, 제거돼야 될 모습을 드러내고 제거해 주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부족하든지 겸손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인내가 부족하든지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쉬운 여정이 아닌데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들을 보충받아야 돼. 이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도 없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성숙한 신부, 흠없는 신부를 신랑이 원하는데 흠없는 성숙한 신부로 준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간중간 예고 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거는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혹시 자 여기 보세요.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먼저 읽고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먼저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때 있을 얘기인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길로 주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요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풀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심지가 곧은 이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마지막 때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시절 동안 극심한 시련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심지가 곱고 충성스러운 이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왜 허락하시는가? 단련되고 씻기며 정화될 것인데, 이게 목적이에요.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시험당하는 일, 시련을 만나는 일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까지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 심지가 곧은 자들이 큰 시험을 만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심지가 곱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만나야 돼? 이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들은 시험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들이 시험 당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충성된 자들도 시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시험을 만납니까? 왜 시험이 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언급했죠. 시험 속에서만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제거시키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거 아시죠? 자,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고 시험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얼만큼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받았는데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목적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매일매일 어느 정도만 가져오고 그 이상은 가져오지 마라. 다 그거 썩어진다. 벌레 먹고. 여섯째 날에만 2배로 가져와라.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아끼는지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 물론 다 실패해요. 아브라함은 성공하지만. 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와. 근데 그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거기에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일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6장 전에 이미 빌립뿐만 아니라 12제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많은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딱 물어보면 그거요 쉽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불신의 말을 하거든. 시험하사 중간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 많이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갑자기 빌립은 예고 없이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시험을 받아요. 자,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병에 고침받죠. 병에 고침받아가지고 신바람이 났어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바벨론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31절. 그러봐 바벨론 방백들이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고 없이 시험한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시험하실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있는데도 왜 시험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있고, 시험 받을 때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그냥 시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험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들을 한 2-3가지만 보겠는데 오늘 오전에 첫 번째 보고 저녁에 2번째를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양해. 그 중에 2-3가지만 보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시험받게 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시험받으면 안 돼. 저는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어요. 2-3가지만 이야기할 때 오늘 오전에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저녁에 또 하나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부터 받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 지연이에요. 황지연이가 아니라 기도 응답 지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지연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통은요 어떻게 하고 기도해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는 성경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은 설교 내용들이 뭐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아마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성경에도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내용들이 또 성경에도 있고, 우리는 또 많은 설교들을 들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윗도 보면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자, 시편 102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02편 2절. 자, 시편 102편 2절을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요, 작정기도, 20일 작정, 다니엘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1000번째 다양한 작정기도도 하면서 소망을 가져보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할 정도의 상황, 응답이 없어요. 근데 더 화딱지가 나, 더 화나는 게 있어요. 간증이야.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일부러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 자기가 작정 기도했더니, 20일 작정 기도했더니,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누구는 21일 만에, 누구는 40일 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시험될 일이에요. 보통 응답이 없을 때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응답을 못 받나? 하고 또 죄를 찾아보고 회개도 해요.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또 돌아보기도 해.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그때 낙심하게 돼.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나는 응답받으면 좀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언제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도대체 응답은 올 거야?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모습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 기도에 응답을 미루시는 걸까? 미워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서 응답해주고 나는 미워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응답을 미루시는 걸까? 안 해주시는 걸까?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 믿음이 굳게 쓸 텐데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믿음이 안 쓴단 말이야 지금. 이럴 때 응답해 주시면 내 믿음이 확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안 믿는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면 안 믿는 가족에게 짠 하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생각을 해. 근데도 응답이 없어. 또 우리는 응답해 주시면 교회 안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에게 내 간증이 용기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저도 몰라요.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오는 거거든. 왜냐하면 잘못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면 믿음이 굳게 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할 때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연시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거 차이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뭘 바라냐? 기도에 응답을 통해서 응답받으면 믿음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틀렸어.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함으로써 결국은 네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우리 생각과 달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 탁탁탁 응답해 주면요, 믿음이 있을 것 같죠? 믿음이 자랄 것 같죠? 천만에 안 자라. 저는 이걸 배웠어요. 왜 3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 자식 25년 이상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우리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즉시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세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즉시 응답 받으면 순간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100세가 되는데 무슨 자식을 낳고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간이 믿고 인내할 때. 그래서 응답받을 때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의 기미는 없어. 거기다 화가 나는 거는 막 다른 사람은 막 응답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런 일을 해주셨다. 자기는 기미 자체가 없는데
한 조각의 구름도 없는데, 응답에 대한 사인도 없는데 남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저도 한때는 너무 힘들었어. 30년 죽어라 목회하면서 기대하면서 몇 년 잘 참으면 몇백 명 정도 돌파할 거야, 몇 년 잘 참으면 500명은 되지 않겠어. 35년 동안 이 모습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 목사는 500명이 돌파했다는 소리가 자꾸 나한테 들리고, 이번엔 1000명 돌파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왜냐하면 내가 알아. 그 친구는 신학교 때 기도도 안 했어. 흥분한다고. 나는 매일 산에 가서 그냥 막 기도의 사람이야. 막 산에 가서 그냥 성경도 막 100독 이상씩 하고. 그럼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한 사람 같은 저 사람은 막 팍팍팍팍 잘 되고 있고, 막 그 소리가 또 안 들리면 좋은데 막 귀에 들리네 또. (35년) 동안 교회 성장 좀 시켜달라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사람 오기는 그냥 나가기만 하네 또. 이게 시험거리예요. 하나님에 대해 시험거리라니까.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 안에 있는 이물질, 못된 모습이 안 드러났을 거고, 아마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충되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를 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진주는 조개 속에 진주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남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고통 속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전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요. 숫자 상관없어요. 이제 그건 끝났어 저한테는.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보통은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믿음이 약화되든지 아니면 낙심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험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기다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고,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왜냐면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거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지쳐서 싸움을 포기하는 거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낙심하게 되면 지쳐버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씨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포기하는 상태를 말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비유 이야기는 아시죠? 이 고약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고약한 재판관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줘요. 근데 들어주기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과부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요구가 재판장을 괴롭혔어요. 이 예화 잘 보세요. 지금 이 재판장은
1%도 과부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들어주셨어? 자, 5절 가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안 하면 늘 와서 나를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한 이유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고 지속적인 그 요구 때문에 재판장이 지쳐서 항복한 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잘 보세요. 7절. 자, 6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이거야. 뭐라고 그러고 항복했는지를 들어보라 이거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우리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저 보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그러면 오래 참지 않는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오래 참으실지라도 이렇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모순적인 얘기를 하세요. 잘 봐요. 자, 과부의 재판관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실지라도.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이 안 맞잖아. 아니 여기서는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고는 그 뒤에 가서는 속히 응답해 주신대. 왜 모순적인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 잘 들어봐요. 여기서 오래 참으신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시간을 지체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길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느니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이유와 목적 때문에 참고 계시다는 거 응답해 주고 싶은데 이해가 돼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시느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오래 참으시냐? 단순히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기도에 씨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시험 들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유는 뭔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믿음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믿음과 인내를 우리 안에 만들어주고 싶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보다.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하게 되면 결국 잘 인내하고 참게 되면 이런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믿음과 인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면 이 믿음과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이 등장할 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만나 감옥에도 가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그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배도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때까지 인내가 없으면, 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못 견뎌. 지금 금방 응답해 주시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믿음과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짐승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 이게 주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난 그거 싫어요. 응답해 주셔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마지막 때가 얼마나 힘든 여정일지, 근데 그거를 이기고 견디려면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그분이 그거를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시면서 믿음을 강하게, 그리고 인내력을 키워주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인내가 마지막에 될수록 얼마나 귀중한지 진가가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올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주고 싶으신데 목적이 있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거꾸로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 이따도 한번 언급을 볼까. 사람의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 자식이 부모할 때도 불평하는 게 뭐예요? 불만족 때문에 불평하는 거야. 엄마가 나를 대우하는 게 형보다 대우를 그렇게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대우를 잘 안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대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돼. 성숙하면 부모의 심정을 알지만 미성숙한 자는 부모의 심정을 그냥 무조건 자기만 잘 돼야 돼. 이게 미성숙한 애들이 뭐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애들 봤어요? 혹시 영웅이는 또 헤아릴지 모르겠네. 엄마 마음을 보통은 헤아리지 못해요. 왜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지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니까. 애들은 미성숙하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받아야만 되고 원하는 대로 돼야만 돼. 내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 많은 시간 걸렸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한 사실 지식으로는 알죠.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 걸렸어. 몸으로 느끼기까지.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너 정말 믿고 기다릴 수 있겠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응답받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과 인내라는 열매는 만들어지지 않고 성숙해질 수 없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부족한 믿음과 인내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거기다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다는 게 딱 드러나고요, 또 의심이 드러나고요, 두려움이 드러나고요, 불평, 낙심에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이 딱 드러나. 응답이 더디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는데 광야로 내모니까 그들 내면 안에 있던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가로 건널 때는요, 미리암이 앞에서 막 소고치며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할렐루야,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난 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광야로 내모으는 거예요. 광야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나면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 그 못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불평, 낙심, 두려움의 씨앗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믿음과 인내를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상황 만날 때마다 계속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 봐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물을 줬어.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냐?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을 했어요. 또 그걸로 끝나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계속 원망했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보충되지 않은 자꾸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 속에서 불신 속에 살게 되면 마지막까지 못 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떠는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 12명 정탐하고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과 두려움에 빠졌으니 무슨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겠으며, 광야에서 계속 불신과 불평, 낙심 속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세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목적이. 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나머지 반 시간이란 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머지 반 시간이다. 이게 뭐예요? 그 나머지 이 기다리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반 시간 동안 자꾸 우리가 이제 잘못된 반응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과정도 보면 계속 자녀를 안 주다 보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이상한 짓을 한 거거든. 잘 봐. 계속 응답이 안 보일 때 우린 다양한 반응을 해.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믿음도 좋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는데 저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기도도 포기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이상한 방법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못 기다리고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이 실수를 했단 말이지. 그러나 깨닫고 회개해서 결국 믿음의 승리는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기도가 더디다 보니까,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거지.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응답이 더뎌서 기도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음을 다른 데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우리 믿음교회 비전을 보면 이 비전 띄었잖아요. 이제 비전도 없어졌어.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사라졌다니까. 물론 제가 띄라 그랬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벌써 언제부터 붙어있던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화딱지가 나는 게 있어요. 저 밑에 땅 하나님 인삼밭 주셔도 막 나가다 막 선포하고 막 달라고. 거기 또 불이 나서 2번이요. 그 딱 거기에 불이 나서 여러분 모르시죠? 여기 불이 나고 저 앞에 불이 나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야. 저 응답이야 저거 막 하고 막. 근데 갑자기 인삼밭이 들어왔어. 저 인삼밭이 들어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6년을 기다려야 돼. 지금 저 땅을 오도도 시원찮을 판에 갑자기 하나님이 인삼밭 도지를 딱 줄 때 뭐야? 나보러 6년 더 기다리라는 거거든. 승질나 안 나? 여러분 안 나지 뭐. 무슨 관심 있어? 관심 있어야 나는 거지. 너무 화딱지가 났어. 지금도 기다린 게 힘들었는데 6년을 더 기다려? 그저께는요, 요 할머니가 여기 뒤에 있는 할머니가 목사님 언제 봐서 살 거냐고. 교회 때문에 못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막 팔아먹으려도 교회가 있어서 안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밖에 살 사람이 없어. 제발 사라고 나라고 사라고.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사고 싶어. 할머니 기다리세요. 언제? 나 죽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 내가 살게. 죽기 전에 살 테니까 기다려서 반드시 우리가 살 거니까. 너무 지체하다 보면 기도도 포기를 해. 그럼 마음도 이제 다른 데다 둬.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는. 정말 증평이 세계로 증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을까? 벌써 물 건너갔어. 근데 나무라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 보면 이제는 기도하기도 포기하고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며 믿음과 인내를 발휘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밤에 어저께도 새벽 1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추워가지고 내가 유계순 집사님 가운을 둘렀어. 어우 너무 춥더라고. 여기 나 앉아 있는데 춥네. 그래서 뭘 둘러까 그러니 가운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 내가 둘렀다. 둘러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을 앉아서 옛날에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줄 건데요? 다른 사람은 막 500명, 1000명 막 된다 그러고 건물 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있는 사람도 떠나가고 그 땅도 하나님이 그냥 도지로 6년 동안 뭐 인삼밭에게 넘겨 언제 응답하실 건데요? 그러던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항상 오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오르시고요, 찬양받기 합당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 믿음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충만하신 거,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바뀌었어요. 원래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뭐가? 기도응답이 더디게 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죠?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제 안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기적을 행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정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사람 바뀌는 게 복이라고. 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보다 실패할 때가 많아. 이제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를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 갈게요. 잘 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 왕이 장군들하고 회의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요. 아람 군대 왕이 이쪽으로 칠 겁니다. 이번엔 저쪽으로 칠 겁니다. 미리미리 얘기해서 다 방비를 하게. 그랬더니 아람 군대 왕이 화가 났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수해서 혼자 쭝얼쭝얼거리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어디 있냐? 자, 여기 벌써 이제 끝납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 전 군대를 다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천군천사가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대로 눈을 가려달라 그래.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었어. 멀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냐? 아, 엘리사야, 있는데 내가 데려갈게요. 사마리아 도성까지 데리고 가. 사마리아까지 도성에 데려가서 하나님 저대로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도성 안에 포위가 됐거든. 이때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 돌려보내고서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아람 베나단이 쳐들어오지 않겠다 그러고는 다시 쳐들어와. 요 사건 이후에 일어나 쳐들어와 나서 이 사마리아 도성을 다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굶주리 심해서 두 여인이 배고프다 보니까 서로 자식을 잡아먹자.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게,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안 하고 숨긴 것 때문에 그 여인이 화가 나서 왕에게 말할 정도까지의 극심한 지금 기근이에요. 이 얘기를 왕이 딱 듣고는 화딱지가 났어. 자,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6장.
31절부터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확 화가 났어요. 31절부터 볼게요. 왕이 이르되 사바드살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리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리지 마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함께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왕의 말을 전달하는 거, 왕이 이르되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래. 자, 여기 봐요. 극심한 그 굶주림 때에도 엘리사가 왕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쁜 일이 벌어져도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극심하고 이제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사건을 자기가 들어야 될 정도로 가는 거야. 분노해. 분노하면서 사자를 보냈어요. 저 엘리사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자가 가서 왕의 말을 전달하는데 뭐라 그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는데 어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기다리겠느냐? 기다림에 지쳐버렸어. 믿음도 이제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거 아세요? 지금 왕이 더 이상 못 기다려 지쳐서 이러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응답 바로 전이라는 거야. 이게 욕을 모르는 거야. 욕을 못 보는 거야. 제가 계속 불신의 말을 하니까 7장 1절에가 또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의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풍성함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도 그까지 안 믿어. 자, 여기 봐요. 근데 이 안 믿던 왕이, 불신 속에 있던 왕이 실제로 그 다음날 보잖아요.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오히려 왕을 호위한 장군은 끝까지 안 믿었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초대한 역사를 경험한 백성이 끝까지 불신한 왕을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19절 20절 얘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미워서도 아니야.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응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응답뿐 아니라 마지막 여정까지 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부로 마지막까지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성숙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줄 때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결론이에요. 응답이 없어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인내를 키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족쇄를 늦추지 않을 거예요. 늦추면 문제가 생겨요. 이따 저녁에도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할 건데, 제가 이제 실수한 거고 부모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잘못했어. 자녀가 잘못하면 이제 징계를 주잖아요. 너 오늘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징계를 주는데, 징계를 딱 줬다가 보통 부모들이 끝까지 징계를 줘요? 중간에 스톱을 해요? 왜 스톱을 해? 징계를 주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너무 치거나고 안쓰러워. 됐어 내려. 이게 문제라. 이게 징계를 통해 교훈을 받을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중간에 내려. 됐어 위로를 하려고 풀어줘.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을 자라오면서 그런 식으로 자란 애는 성격도 나빠, 관계도 잘못해, 삶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기질을 발휘하게 돼. 이건 애를 망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실수를 안 해. 저렇게 내버려두면 망가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징계하실 때는, 이제 이따 저녁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징계할 때는 징계를 뜬 교훈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줘요. 울기도 많이 울고 많이 우세요. 씨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귀한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실수를 안 하면 되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을 더디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응답이 더딘 것 때문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 여러분의 문제를 안 고치고서 자꾸 응답해달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성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